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봉독하시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6월절이) 되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어요.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으시고 그것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셨지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심지어 자신을 배신할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어요.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어요. 안 됩니다. 제 발은 절대 씻기지 못하십니다. 펄쩍 뛰며 거절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발을 씻지 않는다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서로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은 지난 주일과 비슷하게 이어서 갈 말씀입니다. 바로 제목은 섬김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연약한 바디메오나 겉으로 보이지 않는 연약한 자들을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번 주의 말씀 또한 섬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 사진이 다들 뭔지 아시나요? 이탈리아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유명한 작품으로도 있죠.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작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하고 계시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이 되기 전 자신이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시고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정성스럽게 씻어주셨습니다. 한 장 넘겨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목적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은 남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흔하진 않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종들, 쉽게 말해 하인이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집에 오면 종들이 대야에 물을 담아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일이 흔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때 당시의 유대인들은 발을 씻기는 일을 아주 천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이 일을 유대인 노예나 하인도 아니라 이방인 노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나라의 노예, 그리고 아내, 아이에게 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이때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 얼마나 발을 씻기는 일이 하찮고 천한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계급이나 신분이 낮아야 할 수 있는 일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이 사진만 봐도 보이시죠?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땀이 그만큼 찼습니다. 더운 만큼 발에 땀도 많이 나고 샌들을 신고 다니므로 각종 먼지들에 많은 노출이 있었어요. 당연히 악취도 심하게 났겠죠. 그런데 지금 이 천박하고 하찮은 일을 더하여 더럽고 냄새나는 일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종이 아니고 무엇이죠? 바로 선생님이에요. 제자들이 스승의 발을 씻기는 것은 우리가 감사함의 차원으로 스승에게 보답할 수는 있어도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모두 당황하며 수제자인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6절 말씀. 예수님, 제 발은 너무 더럽습니다. 왜 제 발을 씻겨주시나요?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넌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된단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이따가 나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다 씻겨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또 10절 말씀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소년부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까요?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다음이 더 중요해요. 오늘의 핵심 말씀인 달달 말씀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단순히 더러워서가 아니에요. 뭐 하시기 위해서요? 바로 섬기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직접
자신의 손으로 씻기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사실 제자들의 마음은요, 서로가 배려하고 어떤 섬기려는 마음보다는 예수님인 어떤 스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며 서로 인정받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제자들이 경쟁이 아닌 서로를 향해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을 원했던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곧 예수님을 배신할 제자도 있어요. 아까 영상에 잠깐 나왔었죠. 바로 그 친구가 누구일까요? 네, 바로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고 은 30세겔에 자신을 팔 것을 아셨지만 그의 발도 다른 제자들과 같이 똑같이 씻겨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포인트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예수님께 말했을 때 10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미 목욕한 자는 깨끗하기 때문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미 다가 아니라는 말은 가룟 유다를 지금 지칭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이미 나를 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런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발을 똑같이 차별 없이 씻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며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을 차별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소중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더해 예수님의 제자를 또한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무슨 본이요? 섬김의 본을 보였노라. 그럼 친구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전도사님, 근데 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섬김인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때 당시에 발을 씻긴다는 것은 종이나 노예,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나 천박해서 하인도 하는 일이 아닌 다른 이방 나라, 다른 나라의 노예를 끌어다가 쓸 정도로 그만큼 천박하고 하찮고 낮은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행하신 이유는 낮고 낮아지셔서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인데,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인데 그런 섬김을 받아야 할 뿐인데 그것을 내려놓고 낮고 낮아지셔서 겸손하셔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더러운 발, 땀이 찬 발, 악취 나는 발, 먼지가 낀 발을 씻기는 이러한 모습이 그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이처럼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실천한 대표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가 있을까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이 사진을 볼 때 무엇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딱 봐도 지금 아픈 환자가 누워있고 의사 선생님 같이 생기신 분이 치료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나 바로 이분은 우리 친구들이 들었을 법한
의사 선생님은 아니고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누군지 아시나요? 그렇다면 여기서 손양원 목사님 TMI 시간, 짧은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사랑의 목자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은 어린 시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마음만은 부자였죠. 손양원 목사님은 이 다음에 커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꿈을 꾸곤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꿈꾼 대로 손양원 목사님은 어른이 되어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멀리하는 나병 환자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했지요. 나병은 피부병이에요. 살이 문드러져 손이 없어지기도 하고 눈이 없어지기도 했어요. 온 몸에는 피고름이 덕지덕지 붙어있고 심한 사람은 방 안에 온통 지저분하게 묻어있는 피고름 때문에 바닥에 신문지를 3장이나 깔고 들어가야만 했죠. 사람들은 나병 환자들을 보며 병이 옮길까봐 가까이 하지 않았고 지저분하고 냄새가 난다며 싫어하였죠. 나병 환자들이 정말로 힘들어하는 병은 피부가 문드러지는 것보다는 사람들로 인해 생기는 마음의 병이었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이들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 그들이 모여있는 애양원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지저분하고 피고름 냄새가 나는 환자 한 명 한 명의 병실을 찾아 들어가 맨손으로 그들의 목을 껴안고 기도해주며 입으로 그들의 피고름을 빨아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기도 하였죠. 애양원의 많은 나병 환자들은 손양원 목사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하며 너도 나도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안 좋은 소식이 찾아왔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2 아들이 예수님을 전하다 함께 총에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였어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손양원 목사님과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오히려 2 아들이 예수님을 전하다 죽게 하심에 감사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셨죠. 그리고는 2 아들을 죽인 청년들을 찾아가 그들을 용서하고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 2 청년은 눈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2 아들처럼 멋지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신 사랑의 목자세요. 네, 손양원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지 어느 정도 아시겠죠? 코로나가 풀리고 하면 우리 친구들과 여수 애양원에 가서 손양원 목사님의 발자취도 한번 밟고 그분의 생애와 삶을 우리가 느끼고 올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그러한 마음은 뒤로 하고 그림을 보면 목사님이 지금 아픈 사람의 무엇을 잡고 있죠? 네, 발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손양원 목사님이 한센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상처의 고름을 입으로 직접 빨아내고 있어요. 옛날에 이 병을 문둥병 혹은 나병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감이 좋지 않아 한센병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어요. 한센병은 피부가 썩어서 문드러지는 아주 악성 피부병이에요. 과거에 한센병에 걸린 사람은 마을에서 돌 맞고 쫓겨났죠. 한센병은 전염성이 강해서 더욱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가져다 주었어요. 이러한 병인데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애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들을 평생 섬기셨어요. 목사님은 멸시당하는 가난한 이웃들을 찾아가 섬기시고 아픈 이들을 위로하고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과 섬김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의 이 섬김은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섬김의
본이 되고 감동을 주고 있답니다. 우리 제1교회 소년부 친구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사랑의 원탄자 손야원 목사님의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감이 오시나요? 어떤 느낌이 오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성경의 모습의 삶을 살길 원하시나요?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섬김을 기억하면서 손야원 목사님처럼 우리 친구들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어김없이 말씀 키포인트,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될 3가지 말씀을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 낮고 낮아짐의 섬김입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섬김이 가능합니다. 내가 위에 있으려고, 내가 정상에 오르려고, 내가 높이 있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낮고 낮아져서 겸손한 마음으로 임할 때 우리는 내 이웃을, 내 친구를, 내 가족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차별 없는 섬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차별하여 섬기는 것은 섬긴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순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가룟 유다는 차별해서 미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발을 씻겨주셨던 그 섬김, 그 보편적인 섬김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남을 섬기며 배려할 때 차별 없는 그 누구라도 똑같이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섬김의 실천입니다. 지금 전도사님이 섬김 실천 영역이라고 사진 하나를 띄웠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 공과에 보게 되면 우리 학생용 공과에 섬김을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실천할 것인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섬김을 어떻게, 누구에게, 언제 할 것인지, 섬길 것인지 우리가 한번 계획을 세워보고 내가 할 수 영역 안에서의 섬김,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의 섬김을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죠? 네, 전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며 기억합니다. 낮고 낮아지심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그리고 차별 없는 마음으로 동등하게 씻기셨던 것처럼 그 섬김의 마음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도 심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섬김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또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온전히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웃에게 그리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